날마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묵상님 1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세상의 모든 사랑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이나 선택된 소수의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제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선제적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죄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믿지 않는 것, 그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제외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예수를 거부함으로 사람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의 그 끝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연스러운 결과,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도 주셨기에 그 거부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드러내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꾸 어둠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자, 까다로운 그런 상관, 또 엄하신 아버지, 이런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섭고 두렵고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로움과 자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약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스스로가 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